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8장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8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잠언에서 반복하여서 많이 나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지혜에 대한 거예요. 지혜에 대한 말. 오늘 본문에는 명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명철과 지혜 같다고 보면 되죠. 그 명철함, 지혜로움, 반면에 어리석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말에 관한 것이죠. 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교만함,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고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지혜로움과 미련함, 그리고 말, 그리고 교만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렇죠? 미련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명철을, 지혜를 기뻐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하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의사만 계속 말하고 드러낸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봐야 돼. 말씀에 비춰봐야 돼. 나를. 난 정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의사만, 내 생각만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되죠. 말씀은 거울과 같죠.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렇죠.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그 사람의 입의 말은, 이게 명철과 지혜와, 그러니까 지혜와 말이 같이 나오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이건 어때요? 깊은 물과 같다.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피에 있듯이 자연의 생명은 물에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물이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인데,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을 준다. 사람을 살게 하죠. 물처럼, 그리고 풍성하게 흐르는 물처럼, 깊은 물처럼 그렇게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명철해야 되고 또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되죠. 참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말을 잘하도록,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내려가서 6절에도 보면,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와 말이 붙었죠. 위에서는 명철한 자와 말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맞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얻어 터져.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 다툼을 일으켜.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은 생명을 주죠. 깊은 물과 같죠. 사람들을 이롭게 하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죠. 7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여기도 나오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영혼이 걸려 죽게 되죠.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물과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말이 참 어렵죠.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리기도 해. 야, 그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하고 보니까 내가 교만해. 내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과 같기도 해서 영혼이 걸려 넘어지고 걸려 잡혀 죽기도 하죠.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남의 말을 좋은 말은 아니겠죠. 좋은 말 했으면 좋게 얘기하겠지만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게 남의 흠집을 말하는 거죠. 참 남의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을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막 서로 난도질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죠. 그건 우리의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좀 내려가 12절에도 보면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 나오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죠. 선봉이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을 따라가면 존귀하게 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멸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여지죠.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마치 자석 같아요. 자석. 그러니까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붙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게 붙어. 참 어떻게 그럴까, 그죠? 근데 관심 있는 게 붙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이렇게 관심 있으면 보이고, 관심이 있으면 붙고, 그러지만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뭘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늘 길을 이렇게 다녀요. 길을 다니는데, 내가 관심 있는 상점은 보여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상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이런 게 관심이 많으면 마트 같은 게 보이겠죠. 근데 물건 사는 게 관심 없으면 마트가 보이지 않아요. 올라오다가도 낚시에 관심이 있으면 낚싯집이 보이겠죠. 낚시에 전혀 관심 없으면 맨날 지나가는데도 거기 낚싯집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신문이나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쭉 볼 때에도 관심 있는 건 눈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관심 없으면 아예 보지 않아요. 아예 들어오질 않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혜가 붙어요. 근데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게 막 붙어. 어리석은 게 보이죠. 죄인들에게는 죄가 보여요. 근데 의로운 이들에게는 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와서 붙습니다. 자,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요? 가끔 이렇게 녹음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녹음해서 내 소리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들어봐봐요. 저는 이제 설교하니까 녹음이 늘 되니까 이렇게 저는 복원하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무슨 목소리도 이상하고 내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내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거 찍어서 봐서 알았어요. 그냥은요 몰라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찍어서 봐봐요. 여러분은 괜찮은지. 옛날에는 아이들을 쓰는 비디오 막 찍어줬어요. 비디오 찍어준 것을 나중에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아이에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말하는 걸 잘 몰라요. 좀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할 때 찍고요. 그냥 자기만 들어봐봐요. 내가 어떻게 말하나. 그러면요. 그렇구나. 깨닫는 게 많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가 배불러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건 지혜예요.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다. 맞아요. 죽고 사는 게 혀의 힘에 달렸어. 혀의 힘이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혀가. 말이라고 하는 건 원래 능력이죠. 말은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자기를 돌아보기 참 좋아요. 그래서 과연 난 이렇지 않나 이렇게 좀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래서 아닌 것 같으면 좀 지혜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삶이 더 주 안에 풍성하고 또 더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도우시고 명철한 자의 길을 가게 하시며 우리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우리가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깨닫는 것들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 안에 유익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손길 위에 은혜 주시고 가정과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기도의 중심과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옵소서.